요한복음 13장 1절 23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씨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론 있는 자는 거짓말을 항목하게 되되 없는 자는 이그인으로부터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듣기도 들었으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고도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귀는 열고 보게 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으면 무슨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얻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세상의 윤리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먹기로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올해도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됐는데 10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시골 출신이라 농사 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2022년도도 제가 텃밭을 조그만하게 텃밭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봄에 상추를 좀 심었었거든요. 씨를 뿌렸는데 비가 세상에 안 오는 거예요. 올해 봄에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40m 물 떠러 가가지고 거기서 물 떠다가 계속 물 주고 이렇게 물 주고 하니까 상추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추 제가 많이 뜯어줬죠? 네. 그 상추 제가 다 자주 가서 물 주고 했기 때문에 뜯어 먹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고구마를 좀 심었거든요. 고구마 심었는데 세상에 여름부터 제가 지금까지 밭에 한 5번 갔을까요? 고구마 심어놓고 처음에만 한 2번 가서 물 주고 죽지 않은 거 보고는 놔뒀더니 여름에 세상에 비가 또 여름에 엄청 많이 오네.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 지하에 물 차가지고 어디 포항에서도 많이 죽고 많이 죽었잖아요. 서울에서도 많이 죽고 비가 여름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 고구마에다가 그 싹에다가 물 줄 때만 한 2-3번 가보고 그 이후에 내가 통 못 가봤어요. 어찌됐든 저기 고구마 잎은 한 2번 따먹었나? 이파리는 그 줄기는 2번 정도 따먹은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세상에 제가 안 가보니까 나중에서 이제 가봤죠. 그 수확할 때쯤에서 가보니까 세상에 수렁밭이 됐다. 수렁밭 고를 안 파놔가지고 두릅도 막 낮게 놨거든요. 그랬더니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게 다 이제 수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보니까 고구마 권사님 그때 가시겠죠. 아이고 진흙밭이 돼가지고 뻘밭이 돼가지고 캐는 것도 어려웠어요. 한 10대 개나 캤나? 요만한 거 크지도 않는 거. 근데 몇 개 캐지도 못했는데 캔 것도 다 그 뻘밭이라서 썩었더라고요. 일부가 냄새 나더라고. 그래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 고구마 이제 캐고 나서 가을에 이제 상추씨를 좀 뿌렸어요. 가을에 뿌려놓고 저 상추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그 모종을 갖다 심었어요. 제가 모종을 한 40-50뿌리 심었죠. 꽤 많이 심었어요. 근데 다 한 번 가보고 못 가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텃밭을 빌려줬던 분이 와가지고 상추 다 얼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게 생겼다고 좀 미리 와가지고 좀 얼기 전에 따갔으면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다 얼어가지고 응? 다 버리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밭은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농부가 잘 관리하면 먹을 게 있어요. 열매가 있죠. 근데 저처럼 신경 안 쓰면 어때야 돼요? 네? 먹을 게 없어. 열매가 없어요. 밭은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죠? 읽었던 1절부터 몇 절까지 할까? 23절까지죠? 23절까지 말씀에 비유는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농부라고 그러죠. 농부. 씨 뿌리는 자가 농부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거 몇 절이에요? 응? 저기 몇 절입니까? 1절부터 우리가 봤죠? 예. 저기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응. 예수님, 하나님. 농부시란 말이에요. 농부. 여러분 농부가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가만 놔두면 무슨 밭이에요? 농부가 가만히 놔둬버리면 무슨 밭이에요? 그냥 안원사님 농부가 자기 밭을 그냥 묵혀놓고 가버리다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다 버리죠? 응? 그럼 나쁜 밭이요? 좋은 밭이요? 나쁜 거. 나쁜 밭이. 거기다가 씨를 뿌려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가서 부지런히 가서 돌도 싹 제거해주고, 응? 오늘도 가시떨기도 나오는데 그 가시나무들, 떨기나무들 뭐 이런 잡초들 싹 제거해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밭이 돼요? 좋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우리들이 무슨 밭이에요? 나쁜 밭이었다니까. 나쁜 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밭이었어요? 나쁜 밭이었다니까. 나쁜 밭. 근데 나쁜 밭인데 그냥 놔두면은 가만히 농부가 하나님이신 농부가 가만히 둬버리면 결실해요? 못해요? 못해요. 결실할 수 없는 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산 밑에도요 밭 만들고 뭐 논 만들고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노는 땅이 없었어요. 천수답이라 그래가지고 막 비만 와야지만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세상에 다 읽어가지고 돌멩이 다 끄집어내고 막 우리 어머니 저랑 같이 그냥 맨날 며칠 그 산 밑에 있는 그 밭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처음 돌밭이요. 돌밭.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세상에 몇천억 될 거예요. 그걸 다 빼내니까 그나마 농사를 좀 지었어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노는 땅이 없었어요. 다 농부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결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 동네 시골에.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던 모든 땅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뭐로 가득해? 풀로 가득하고 나무로 가득하고 그 칡넝쿨 알죠? 세상에 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칡넝쿨 그게 이제 밭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더라.
누가 관리 안 하니까. 농부가 관리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붙들고 있느냐? 농부가 관리하고 있느냐? 농부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셔. 그분께서 우리들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 잡초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돌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식하지 못해요. 여기서 결식은 천국 결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사람, 이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고 좋은 결실, 천국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였다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허락된 자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누가 여기서 개입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농부이신 분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을 길을 줘. 뭘 들을 길을 줘요? 오늘 씨를 뿌리잖아. 씨가 뭐예요, 여러분? 씨가 뭐예요? 씨가 말씀이고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농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뿌려주는데 간섭한 밭, 간섭한 성도, 붙잡고 있는 성도의 밭, 그 성도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 씨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왜? 무슨 길을 주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을 길을 주.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넉넉하게 되는. 어떤 자가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있는 자. 뭐가 있는 자? 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12절 다시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 귀가 있는 사람. 귀는 어떤 귀예요? 듣는 것. 말씀, 씨, 하나님이 뿌리는 씨, 하나님이 뿌리는 씨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섭한다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와서 관리하고 와서 그 성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무슨 성도가 되느냐? 좋은 밭, 좋은 성도가, 옥토밭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계속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을 귀를 줬어요? 하나님이 들을 길을 줬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 안 들려져? 오늘도 들려주고 내일도 들려주고 계속 들려지니까 그 성도는 천국 결실로, 천국으로 막 넉넉하게 내 안에 천국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천국 가는 걸 의심할까요? 아니란 말이요. 천국을 확신하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 통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함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들려지니까, 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읽어봐. 12절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 뭐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어. 들을 귀가 없어. 누가 관심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내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들이 내두면 그 밭은 보나 마나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없는 자는 시작.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 한다 그래요? 빼앗긴다. 천국 들어간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요. 결실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안 두니까? 하나님이신 농부신 하나님. 누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귀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귀를 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요,
그 바람 불 때 그때 설날인가 언젠가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방패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들어 보셨어요? 그 신호대 잘라가지고 이렇게 X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 동그랗게 뚫고 옛날에 밥풀 발라가지고 붙였잖아요. 그 무슨 종이요? 그거를 샤워진가 이랬어요. 해가지고 착착 해보셨어요, 권사님도? 가운데 구멍 꽁 뚫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줄을 길게 실을 해보셨어요? 실을 이렇게 쫙 제가 딱 실을 딱 붙들고 줄과 그 연이 연결돼 있으면 그 연이 잘 날아요, 안 날아요? 바람 타고 잘 날아갑니다.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응? 그 연의 주인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 연이 잘 나르는 거예요. 근데 놔버리면 어떻게 돼? 연 놔버리면 어떻게 돼? 연이 어떻게 돼? 지 마음대로 날아가다 결국 어떻게 돼요? 땅에 꼬꾸라기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을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 딱 붙들고 예수 딱 붙들고 여러분들은 잘 날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놔버린 성도, 아니 놔버린 사람, 하나님 관심 안 두는 사람, 농부가 관심 안 두는 사람 놔버리면은 지 마음대로 날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은 뭐냐? 하나님이 딱 붙들고 말씀, 씨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서 그 말씀 잘 듣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둬. 하나님 붙들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귀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 만나요, 못 만나요? 나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줍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관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잘 송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메시지 잘 듣고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보여지고 예수 들려지고 예수 알아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한몸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딱 손으로 가리키고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여러분에게 딱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몸 되어 살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니까. 안 들려지면 잡아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잡아요? 예수님이 안 들려지는데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누구에게? 자 다시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자 그들이 있어요. 그들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간섭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고 들을 귀를 주는 사람들은 제자들 너희들입니다. 근데 오늘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거 13절은 그들이죠.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시작.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 바리새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이사야 14절 시작. 이사야 예언이 누구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한 들을 수 없는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볼 수 없는 눈을 감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
또 눈이라는 게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이 그거 봐봐요. 15절 끝에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고침받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이 바리새인들, 듣는 것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구원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듣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만들지도 못해서 누구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혹시라도 이놈들이 듣고 내게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나 그것이 두렵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복이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못 알게 하는 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뭔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하고 율법을 지키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해줘, 알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간섭해 준 거예요? 하나님. 누가 딱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해주신.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해도 뭐다? 죄인이요. 우리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이야. 못 가.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싹 대속해 주시고 이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다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이 누구? 예수님. 이걸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아멘.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그것이 아멘 되고 쉽게 여러분들 깨달아지만, 이 세상에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은 알려줘도 알아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한몸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가족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들이에요. 아멘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 그래? 누구한테 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로 얘기했대요? 비유로 얘기했대. 왜? 들으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저놈들은. 혹시라도 듣고 천국 갈까봐 두렵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 비유를 듣게 해줄게. 자, 들어라. 뭐가 있어야 듣는다고?
귀가 있어야 들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귀. 들을 귀를 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려진 자다 그래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듣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악한 자.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이라 그 말이에요. 길가밭. 말씀은 듣는데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천국 비밀이신 예수가 안 보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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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 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셔. 누굽니까? 예수.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죄 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안 깨달아져 안 보여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요 한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명도 넘게 왔다니까.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근데 대다수는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가버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모른다. 깨닫지. 깨달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못하는 못 알아먹어.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해주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주고 천국의 예수를 전해줘도 복음의 예수를 전해줘도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관심이 있느냐? 세상 것. 여러분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개 돼지가 할렐루야하고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안 받아. 진주 개 돼지에게 꿀꿀이 돼지에게 진주죠. 진주 먹거리 진주를 던져줬어.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받아 먹어 안 받아 먹어? 쳐다도 안 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발로 더러운 발로 진얘기야. 진리교고 밟아버려. 이 거룩한 진주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보석과 같은 예수의 복음을 던져주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개 돼지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거 다 짐승들이 있었어요. 개 돼지들이. 개 돼지들이 누구 먹어야 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말구이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영을 통해서. 그 개돼지들이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살이에요. 그걸 먹을 때 진짜 하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해줘도 개돼지들은 몰라. 그러나 누가 들려주게 해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를 줘서 들려지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러 가면 막 할렐루야. 막 헌금 많이 하면 복 줍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아야지. 막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막 봉사 많이 해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전해주고 십자가 설교하면 냉랭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무슨 바? 길가바. 무슨 바? 길가의 바. 누가 못 듣게? 누가 못 깨닫게? 하나님이 안 깨닫게 관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만 주면 깨달을 텐데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복음을 들려줘도.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천국 간다 못 간다? 다 넘어져 버린다. 뭐 때문에? 그거 봐봐. 21절에 뭐 때문에? 뭐가 일어날 때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다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응?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왼수 같은
에펜네가 옆에 하나 딱 앉아가지고 빡빡 긁어대. 막 시험해. 옆에 누군가가 시험한다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해.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문자에다가는 목사님 나 나눌교에서 영원히 있을게요 해놓고 2달 지나보니까 없어. 왜 갔냐 그랬더니 누가 나 너무 힘들게 하고 가버렸대.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무슨 바? 돌바시여 돌바. 환난, 고난, 시험, 아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수많은 내게 환경이 닥쳐요. 어려운 환경들이 닥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수많은 환경들이 또는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려져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지 않으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주지 않으면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니까. 예수 말씀이 들려주는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자, 하나님이 간섭해서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이 들려진 자는, 그래서 복음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절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22절 보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자, 아까는 환난과 시험이었죠. 고난이었죠. 이번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성공하게 됐어요. 돈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먹고 살만하면은 교회를 처음에 힘들 때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잘되게만 해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칠게요. 근데 막상 잘되면 돈이 많아지면 재물의 유혹이 생기면 어때요? 야반도주.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 말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다가 돼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니까.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서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고 내 부활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되는 성도들은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떠나 안 떠나요? 안 떠난다니까.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할렐루야. 근데 좀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이 안 붙들어지고 관심 안 두는 사람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시험이요. 네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냐,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돈 주면 안 나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안 붙들어주면, 누가 말씀을 못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말씀 다 깨닫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딱 믿음으로 박힌 그 사람들만 돈이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떠난다니까. 23절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몇 배? 60배. 어떤 것은 몇 배? 30배가?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그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가 믿어진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다면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허락된 자예요. 어디 들어가기 허락된 자요? 천국 들어가기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떠나 안 떠나? 시험 들어도 고난이 와도 남편이 막 핍박을 해도 사업이 실패를 해도 돈이 갑자기 많아져도 잘 먹고 잘 살게 돼도 안 떠난대요. 누구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 권사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안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라고? 진짜 복 받은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체면체리 하면서 나 장로야 나 권사야 하면서 나 돈 좀 있다고 다 얻기 힘들어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못해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시험이 와도 도망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은 시험이 있어서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알아요. 많은 성도들 때문에 시험도 있었고 아들 때문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붙드는 거예요? 누가 말씀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때 말씀 듣게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최고의 복된 자라니까.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80되셔서 뭐 힘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세상에서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복된 자가 누구냐? 우리 안정기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그분이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된 용사들이에요.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들지를 안 들려준다니까. 깨달아 알고 싶고 주여 외쳐도 하나님이 관심 안 둬요. 그러면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하다가고 나 예수 영접합니다. 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실력? 하나님의 실력.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겸손했어요. 막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항상 겸손한 거. 누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렇게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누가 은혜 주신 거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늘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며 나에게 이런 복된 자를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이 아버지께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알았죠? 임명수 성도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영광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 한 것은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의 그 간섭하심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자로 허락되어진 이 영광과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아버지께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이신 예수를 마음에 다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최고의 복된 자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늘 간섭해 주시고 이 말씀이 더 들려지게 하시고 더 알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비밀, 우리가 깨달은 천국의 비밀을 부여잡고 날마다 천국 소망하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